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한국 고유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금년도에 6일간이나 이제 휴일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휴일이 많아지고 명절 때는 악한 마귀가 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 말씀을 주신 것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 이런 비결의 첫 번째는 말을 조심하는 게 중요해요. 말을 아차 실수하게 되면 이게 싸움이 어디 되냐,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사실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마귀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고 그 입에 달아붙어 가지고 공격해서 집안 전체를 이게 벼랑 끝으로 모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이런 그 명절 때 추석이나 이 구정이나 이렇게 명절 때인데, 특히 이 금년 추석은 그 쉬는 기간이 많고 우상들에게 우상 성격이 이제 많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더 이 역사하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차려도 그 틈새로 마귀가 들어와서 넘어지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냥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저도 이제 그간에 계속적으로 이병기를 지내오면서 이런 시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말꼬리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귀신들이 그렇게 장난치는, 또 조상 대대 내려오는 이 귀신들이 장난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딱 나오잖아요. 싸움이 어디로부터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과 사람이 그 언쟁을 하고 싸움하는데, 이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그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이걸 알면 공중에 있는 권세자들과 싸워서 이게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에베소 6장에서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야. 귀신이 우리를 잡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귀신들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이런 싸우는 정욕이 형성된 거예요. 오랫동안 이 귀신이 힘을 짓고 살다 보니까 그 우리의 육신이 정욕으로 차가지고 이것으로부터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다툼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게 욕심을 부리고 다툴 때는 그걸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투고 싸우게 되고 시기하게 되는데,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건의 해답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손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얻지 못하는 중에 한 가지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즉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얻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또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죠. 한 가지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에도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이제 응답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어떤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비유로 생각하느냐. 성령님이 이렇게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나가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또 잘못 기도하고 정욕이 잡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수가 이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나 주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물도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은혜 부어주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야.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럼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으시고, 그러나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요.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무엇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이 교만을 깎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대한수도원을 찾아가는데 요즘 좀 못 가는데 거기 겨울에 가게 되면 이 돌들이 동글동글동글하게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이 물이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해서 그 물살에 그냥 악혀가지고 돌이 미끄럽게 하는 것이 보기 좋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돌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이제 많이 주시는데 왜 고난을 주시는가? 겸손한 자를 먼저 만들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깎아주는 것이요.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라. 겸손하게 되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마귀를 대적하면 안 돼요. 순서인데 먼저는 하나님에게 복종을 먼저 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마귀를 물으셔 승리하는 것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결국에는 주님이 마귀를 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를 크게 질러도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지만 그냥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화를 내는 식이 되고 기분이 나빠서 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속에서부터 그 생명의 성령이 흘러나오게 되면 그것은 소리가 커도 어디를 끼치는 그런 소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7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난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먼저 하지 않고 먼저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상태에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7개를 도망할 때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하나님께 복종만 하는 경우도 있고 어서는 마귀만 그냥 쫓아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귀가 알기 때문에 절대 나가지 않죠. 하나님이 나가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야, 하나님 은혜 주셔야 이제 이 마귀가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예수님은 이 마귀를 쫓아내는데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사를 와가지고 이새들이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하고 예수님이 물었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또 기도와 금식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소들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실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이 마귀와 귀신을 얘기할 때에 겸손을 얘기하고 주님 앞에서 낮추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움을 벌이고 분쟁을 일으키십니까? 무엇 때문에 싸움을 벌이고 분쟁을 일으키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싸움과 분쟁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다 싸움이나 다툼을 이제 일으키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 속에 숨어 있는 악한 욕망이 아닙니까? 우리 속에서 싸우려고 하는 그 욕망, 마귀가 오랫동안 거주해서 귀신들이 거주해가지고 우리의 이 욕망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 때문에 분쟁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볼 수 있죠, 그죠?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 사람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죄를 덮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죠. 몇상을 죽여도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잘못을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악한 일을 더 덮기 위해서 더 악한 일을 벌이고 또 그것을 또 덮기 위해서 또 벌이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이 갖고 싶은 것 빼앗아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시기심에 못 이겨 싸움을 벌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여러분이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목적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제 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고 또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목적이 잘못된 목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자신의 쾌락을 구하는 데만 급급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상의 쾌락이라는 하나님의 원수가 가까워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한 번 더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목적이 구원받지 못할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데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게 한 영은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고 지켜준다고 하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악한 욕망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할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못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아무나 주게 할 것이요. 겸손한 자에게 힘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악마에게는 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상태에서는 이 마귀를 대항하면 성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가 여러분을 떠나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로 채우고 하나님께 진실하십시오.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질렀거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게 눈물을 흘리기. 그러나 교만한 자가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교만한 자는 절대적으로 눈물이 나지 않고 헬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걸 이제 나에게서 헬기가 나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예벌하고 속히 빨리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고 회개하는 자세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웃음보다는 슬픔을 배우고 기쁨보다는 괴로움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고 힘을 주시며 높여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보죠. 20페이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서 이런 분노가 생기고 또 악한 정욕이 생겨하는가? 이것은 우리 마음에 귀신들이 자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이 귀신들이 빠져나가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사람에게서 이게 있다가 쫓겨나간 것이요. 나가지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여기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으로 이 귀신은 다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귀신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절대적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우는 것이죠. 말씀으로 채워놓으면 이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 들어가는 것이죠.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여기 나온 집은 어딘가요? 바로 먼저 있던 그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온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리되고 청소되고 소리되었거늘 이제 귀신이 또 나가기 때문에 깨끗해졌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지는데 중요한 뭐냐면 거기다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귀가 생각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전에는 한 귀신만 그 사람을 잡고 있었는데 한 귀신만 잡고 있어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가가지고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7마리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느냐? 다 청소되고 소지되는데 왜 들어갔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전통이 이제 이 말씀을 주일날 나올 때 이 팔짱을 끼고 가져왔다가 집에 가서는 그냥 그대로 놓고 주일날 올 때 이 성경을 먼지를 틀어가지고 다시 또 끼고 나와요. 이 성경이 밖에는 있는데 마음에 못 들어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듯이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어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먹어서 우리 마음에 채우게 되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점점 이제 좋아지는 거죠. 요한일서 3장일에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데, 우리 마음에 이 더러운 귀신이 잘 잡고 있으면 아무리 성경을 밖에 10권을 가더라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즉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것이 이륙을 들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의 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그 전보다 일곱 귀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심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일로 훈련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보지요. 21페이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러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그 길가에 부러진 자요. 돌밭에 부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가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만나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나무에 부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 막혀 계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부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고 계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밭을, 마음을 예수님은 이제 밭으로 비유해가지고 네 가지 밭으로 얘기하죠. 밭이 우리 마음의 종류가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년 19절 보게 되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깨달지 못하게 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나무도 이제 그 아파트 공사를 하고 주위에 나무를 많이 심잖아요. 많이 심으면 그 운동하다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나무들이 다 이제 정상적으로 사는데 어떤 나무는 죽은 나무가 있죠. 그런 그 다음에 다른 나무를 심게 되는데, 이렇게 왜 나무가 어떤 것은 잘 사는데 어떤 나무는 죽느냐? 그 나무가 땅에 착근을 못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다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읽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착근을 못하는 것이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이 귀신과 기름되고 마귀와 기름된다는 것이죠. 마귀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숨어서 자기를 부리고 또 뿌린 말씀도 빼앗아가는 이런 역할을 누가 하느냐? 약한 자 귀신들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뿌리가 내리지 않을 때 그런 것이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쉽게 돌밭에. 돌밭은 또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이 길가밭이고 두 번째는 돌밭인데, 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은 기쁨을 받아요. 길가는 아예 접근이 안 되지만 받기는 받는데 그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바위 위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은 바위 속에도 뿌리 내리기 있긴 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져 버리는 거죠. 말씀이 내리긴 내리는데 바닥에 돌이기 때문에, 즉 이 돌은 마음의 상처, 굳은 상처, 이런 돌과 같은 고집, 교만, 고집하고 교만,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인데, 이런 완고한 것이기 때문에 뿌리를 착근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곧 넘어진다는 것이죠. 조금 썼다가 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1절에서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많게요. 요건 이게 세 번째로 길가보다 또 돌밭보다 조금 더 나은데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 염려 저런 염려 그것이 오늘 집에서 나올 때 가스불을 끄고 왔나 또 돈 받을 것은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려고 하면 23절에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지. 말씀도 들었고 또 그 말씀이 깨달습니다. 이때 계시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네 가지의 이게 마음밭이 있는 것이죠.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6절 한번 보죠. 29페이지 마태복음 17장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드리고 왔으나 너희 고치지 못하더이다. 계속 읽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고 뛰어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르러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부르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부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개자시만한 알만큼이나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너희 고치지 못하리다.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믿음이 없다는 건데 또 그 속에 악한 자가 잡고 있기 때문에 또 못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또 이런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즉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없다는 것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또한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시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 귀신을 그냥 꾸짖어 이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저는 이제 아침한 주님이 이제 한 1시도 깨우고 일하고 2시도 깨우는데 일어나면 먼저는 이제 주의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곳곳에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저주받는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격을 다하고 주님이 보내는 곳으로 갈지어다. 이 귀신도 아무데나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는 곳이 있어요. 음부로 보내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다 이제 하는데 먼저는 이제 제가 이제 베란다부터 해가지고 베란다 기도하고 안방 기도하고 거실 기도하고 작은방 기도하고 출입문 기도하고 화장실 기도하고 전체를 다 쫓아내는 거죠. 그래도 이 귀신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악한 것들은 아주 거머리같이 달라붙어 있는 것이요.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해서 쫓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 귀신이 나오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리라 하시매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래도 제자들은 자기들이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을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기 때문에 묻지 않았으면 절대 알 수 없지만 제자들은 물었기 때문에 그 비결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계획이 하나는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2장 43절, 사무엘상 12장 23절 426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옳은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사무엘서 이자는 이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죠. 모든 비결 중에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기도하여 싫은 죄를 범하면 귀신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고 어려움이 막 따라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로 밀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국가는 절대적으로 이제 망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대통령을 위해서도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로 밀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밀지 않을 때에 악한 영들이 막 치고 막 들어오게 되는 거죠. 기도로 우리가 이겨나야만이. 기도로 이겨놓으면 모든 것이 사건들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이기지 못하면 다른 것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미리 기도도 중요한 것은 미리 기도를 해야 돼요. 막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미리 기도를 해놓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제 이 기도를 새벽에 높이 기도하고 밤중에 기도했던 것은 저녁이나 새벽에는 기도하시고 낮에는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기도를 먼저 해놔야지. 기도를 그 현장에서 해도 이미 좀 늦은 거예요. 항상 미리 사전에 그 기도로 승리해 놓으면 모든 것을 다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기도를 내 마음이 승리해요. 내 마음이 승리하게 되면 기분 나쁘기도 않고 혈기도 안 나고 다른 관계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그러나 기도해 놓지 않으면 내 마음이 병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도 언짢은 얘기하게 되고 또한 혈기를 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로서 우리가 승리를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로서 승리해 놓던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하여 두 가지 핵심 키가 있는데 뭐냐면 기도하기를 싫은 죄, 싫은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단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꼭 기도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 마귀라는 놈이 계속 기도를 하다가 잠깐 쉬는 그 날, 그 시간에 마귀가 이 구데타를 일으켜요. 그 마귀가 기도 쉬는 그날에 구데타를 일으키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쌓아놔야만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실패한 일이 일어나지가 않도록 하십니다. 기도하기로 쉬운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마음을 다해서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54페이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 형제 시몬 및 그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전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오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생활은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기준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새벽 미명, 즉 새벽이 밝기 전에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또 우리 주위의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만이 모든 자가 성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빠지게 되면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힘이 없는 자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성리하게 되느냐. 기도할 자가 기도할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밤중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 시간에 주님이 깨우시죠. 깨우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죠. 잠반 쿨쿨 자면 절대적으로 성리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밝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야만이, 기도할 때에 모든 일의 범사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동네도 보니까 나가니까 뒷동산이 아주 좋은 곳이 있어요. 사람들도 별로 다니지도 않고 너무 조용하게 가지고 기도하기 좋은데 그런 곳을 찾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저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갑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붙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우리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 예수님은 이렇게 밤중에는 기도하시고 낮에 앉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전도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가까운 마을들에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라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의 사명은 이를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한 곳에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회당으로, 지금은 교회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또 귀신을 내어주시니라. 전도와 기도를 귀신이 없는 것은 같이 움직이는 거죠. 왜? 전도는 무엇이냐?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면 전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 충만한 전도자가 믿음이 없는 자기가 서기만 해도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뭐냐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 있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 영적 있는 전도자가 될 때에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왜 보시느냐? 이 귀신들을 쫓고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귀를 쫓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툼과 싸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이 사람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사람은 너무 착하고 진실하고, 그러나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싸움을 일으키게 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이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을 우리가 또한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속을 늘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땅굴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채우게 되면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늘 성겨내고 모든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역사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특히 구정명절 일으킨 이번 주간에 더 기도하고 하는 말씀을 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